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아주 차근차근히 잘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활의 문제까지 설명을 다 끝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가서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 나누면서 인사를 줄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네,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즉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구제헌금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고린도 교회에도 보낸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헌금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당부합니다.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주의 깊게 읽다가 보면 참 재정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꼼꼼하고 그리고 명쾌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구제헌금 어떻게 할 거냐. 매주 첫날, 즉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미리 헌금을 해서 구제가 필요할 때에 가서 급하게 헌금하고 사람들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미리미리 준비하라 하는 말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 구제 헌금의 용처는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즉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바로 이 헌금을 보내기로 미리 헌금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가지고 가는 사람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용처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즉 구제 헌금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받아서 직접 자기가 갖다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너희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주면 그 사람이 그 헌금을 가지고 너희의 은혜란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헌금이죠.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세 가지 점에서 사도 바울의 구제 헌금은 굉장히 명쾌하고 그리고 누구나 봐도 문제가 전혀 없을 만큼 깨끗하게 처리되었음을 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마 헌금의 용처나 쓰임에 대한 분명치 못한 모습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했지만 사실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교회들은 물질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아직도 미숙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둘 사이에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방인들의 물질적 부요함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뭘까요? 바로 유효한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유효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나누어 주어도 될 수 있는 부욕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모자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꺼이 이웃과 형제들과 풍성하게 나누고 나눔받으면서 함께 풍성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8절 이하 읽어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관계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당장은 이 에베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마도 오순절까지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다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대신에 자신이 못 가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사랑하고 키운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아직은 젊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잘 부탁한다고 협력을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직은 젊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
글을 보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조금은 염려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젊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그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젊은 사역자에 대한 노 사도의 배려의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든지 이렇게 풍겨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고린도에서 말씀 사역을 잘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이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마도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읽었습니다만 아볼로 파라, 바울 파라, 게바 파라 이런 파당이 생길 만큼 아마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볼로는 고린도를 떠나야 했고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문제가 적당히 지혜롭게 잘 풀리기 전까지는 아볼로는 고린도로 다시 복귀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라고 강권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못 가겠다 하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역자를 대하는 노 사도 바울의 마음 참 따뜻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젊은 선교사 사역 시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선교 수습생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사람 중심의 사역은 못했던 사람이지요. 이제 경륜이 쌓이고 믿음이 성숙해가고 일을 많이 하면서 나이 든 노사도는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성숙한 사역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역 중심의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까?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멸시하지 않으며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